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이 기브온 족속의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한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6부족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가나안 땅이 지금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세력이 이 6부족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한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막 싸우자고 덤비면 그냥 귀엽잖아요. 어차피 싸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애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을 하는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현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시대에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현재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지진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땅이 막 흔들리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막 내가 뭘 들고 나가야 되지? 컴퓨터부터 챙겨야 되나? 제일 비싼 거부터 막 챙겨야 될 것 같고 진짜로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서는 기근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현재 가장 유명한 거 뭡니까?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서 이 여섯 부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처음에 꾀를 부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내적 갈등이 좀 심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봤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믿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 다 지금 꾀부리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막 곰팡이 핀 빵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인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주일날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데 하루가 통째로 걸렸어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2번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포럼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알려주신 것이 이들이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알고 왔을까?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와서 말씀대로 이것을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봤는데 여호수아서 9장 우리 2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명기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먼 곳에서 온 이들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꾀를 부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아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구나,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을 몰랐고 세상에 속해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된 이후에는 내가 이 기브온 족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이 딱 찾아지면서 제가 좋아하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죠.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명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원래는 다 거짓말하던 사람들, 그 거짓말쟁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말이 우리도 예전에는 그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조차 살리고 싶어 하셨다는 그런 생명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나, 이스라엘의 믿음과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말씀도 정확히 알고 저 먼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으러 왔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는데 우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고 약속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외세의 침략에서도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뒤에 10장에서 이제 이 6 부족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올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이 기브온 족속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했던 것이 가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를 주세요.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수기 3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찾았을 때 그래 하나님이 또 이번 주 설교하기 전에 이걸 또 알려주시는구나 하더라고요. 딱 어제 제가 읽은 말씀 안에 나왔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자, 우리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하고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의 이런 좀 별로 안 좋은 성격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해결 안 되는 거 있지?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 다 있어. 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와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미리 주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현장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랩런트들은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경학교를 알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나온 초등학교, 내가 있었던 그곳을 책임지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성경학교에서 메신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이 컨텐츠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로 또 쓰임을 받고, 어른들은 이 모든 일에 배경이 되어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중직자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경학교를 인도받고 있는 것,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저기 서울 올라가고 일산 가고 그리고 저기 예원교회까지 가려면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 가도 우리 본당에 들어가지도 잘 못하잖아요. 거기 자리 좁아가지고 거기 가도 화면을 봐야 되는데, 여기 가까운데 임마누엘 교회 가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근처에 가까운 곳에 가서, 또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받았던 말씀대로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부 예배는 중대원 말씀이었는데요. 중직자의 마지막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서론에서 첫 번째 위기 시대가 나옵니다. 딱 말씀의 흐름이 우리 강단에서 받았던 흐름이랑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문제가 너무도 많아요. 제가 어제 랩런트들이랑 같이 이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문제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혹시 이쪽 파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요. 그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사실 국가의 이런 문제들 잘 모르고 잘 알려고도 안 했어요. 이제 저희 사모님이 굉장히 정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야 너네 뭐 한국은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나는 몰라.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은 1시간씩 꼭 신문을 읽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걸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장님이 자살한 것도 이제 같이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예인들 왕따 사건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후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후대들이 다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다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끌려가고 있는지도 다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왜 핍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복음적인 시선으로 해석을 해줄 때 우리 후대들이 자신의 이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모든 문제 속에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평상시에 무엇을 지속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매일 우리가 힘을 얻는 정시기도입니다. 자, 우리 매일같이 새생명교회 카톡방에 아침에는 8시, 그리고 또 몇 시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12시. 자, 아침 8시와 12시에 정교인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 시간에 정시기도 하세요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거를 한 번이라도 그냥 읽기만 하면, 읽고 아멘하면 우리 정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읽고 아멘하고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냐?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유수민 청년이 기도수첩 그거를 다 올려줘요. 그거는 기도수첩을 안 사신 분들도 그대로 보면은 다 할 수 있도록 거기 동영상 링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녹취된 녹취록도 들어 있고요. 그거 그냥 손가락으로 한 번만 누르면 기도수첩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녹취되어 있는 글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시에 기도수첩 하면은 기도수첩만 하겠습니까? 기도수첩 끝나고 기도하면 아침 8시, 12시, 저녁 8시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은 우리가 정시 기도, 정시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주보쓰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보기, 그리고 말씀 암송하기. 우리가 요 시스템만 정확히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절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만약에 내가 다음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런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오늘 정시에 기도를 했는지, 내가 과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보를 썼는지, 만약에 그것이 점검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의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는 서밋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정시의, 평상시의 이 정시의 약속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인도하시냐면 오력이 충만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오력이 충만하면 이번 주 중대원에서 류광수 목사님은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직 오력이 충만을 하진 않은가 보다. 좀 피곤하고 그런데 저는 오력 중에서 이제 체력이 제일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운동으로 조금씩 채우고는 있지만, 이게
제가 제일 안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가 제일 안 피곤해요. 설교할 때는 왜냐면 제가 물론 저도 대본을 다 쓰고 설교할 걸 다 준비하고 나오지만 결국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완전히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날 밤새고 와도 설교할 때 안 피곤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졸려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력의 충만함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론에서는 세상을 후대를 살릴 중직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게벳입니다. 자, 요게벳은 우리한테 있어서 뭐냐? 요게벳은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렘넌트의 평생이 바뀝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보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모세 오경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려서부터 이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드로 장로입니다. 모세가 방황하고 헤맬 때, 광야에 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이드로 장로에게.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참 리더로,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우리의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과 장로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렘넌트, 그보다 더 뛰어난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는 불신자였지만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다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모세 얘기는 앞에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동행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방신을 다 꺾으셨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속에서 다시 살아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언약궤를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와 동행함으로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후대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후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벌로 다 죽고 그들의 후대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요단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언약궤를 따라서 그 7바퀴 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 나왔던 기브온 족속. 자, 기브온 족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6부족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가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릴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3가지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 미국 등등의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속에서 살고 있고요. 나라의 법을 따르고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 나라의 군대로 삼으시고 지금 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의 흐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 이드로 장로나 지금까지 나왔던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산업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나아가서 그들이 로마 복음화, 로마를 살리는 일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에서 나온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중직자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 그 중직자의 모습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교육자, 목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직자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몇 개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지금도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분류로 나뉘죠. 한 분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한 분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 암송 9절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못 썼네요. 2장 9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다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저 흑암 속에, 어두운 속에 있었지만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서 지금 우리를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국가가, 교회가, 후대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 생명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는 1장이 주제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새생명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브온 족속의 만남까지 인도하셨는데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기브온 족속이 3일 만에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들통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를 대고 또 그 거짓 조약으로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화친이기 때문에 우리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한 또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의 여정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어떻게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절대 세상의 세력에, 세상의 문제에, 코로나에 쫄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 속에 정확히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 기브온 족속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고 우리 중직자들이 쓰임받아서 정말 참 전도자로 전도운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세계 선교 대회에 가서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성경의 비전인 세계복음화의 그 일에 우리가 방관자 되지 않고 주인공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